시편 99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99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했던 95편부터 100편까지의 6편의 시 가운데 5번째 시입니다. 오늘 말씀 99편은 만민을, 온 세상의 백성을 위엄으로 다스리시고 공의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자비로 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노래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이 시는 모든 시들이 그렇듯이 역시 저자가 명확하진 않지만 72년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그는 거룩하시도다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후렴구로 이 표현에 따라서 본시를 3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세상 만민을 통치하시는 크고 두려운 이름고 거룩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노래하며, 또 4절 5절은 공의를 사랑하고 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은혜와 자비로 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내용의 시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볼 때, 먼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이 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즉 세상 모든 민족이 장차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과 위엄 앞에 세상 만민이 취할 수밖에 없는 반응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도 연상시켜 줍니다. 이는 오늘 말씀 1절이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는 것과 동시에 종말론적인 심판의 장면을 연상시켜 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본다면 과거 조선시대 우리나라에서 암행어사가 출두하는 장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향전과 같은 사극에서 흔히 보듯이 암행어사가 어느 날 갑자기 고을 관아에 출두하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요했던 온 고을이 두려워 떤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흔히 산천초목마저도 떤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사또의 출두 앞에서 온 고을이 떠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고을의 세력가들이 평소에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백성들을 학대하고 수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그들이 정의롭고 진실하게 행했을 때 생각해보면 왕명에 복종하고 백성들을 아끼고 상정을 베풀었을 때 보면 오히려 상급과 칭찬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의를 행하며 죄를 짓지 않으려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지고 심각한 떨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는 경건하고 바른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은 마지막 날을 마냥 떨게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신의 심판대에서 붙들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며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춘향전을 보면 끝까지 자기 정결을 지켰던 춘향이는 어떻습니까? 어사또의 출두 앞에서도 초연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을 바르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좌 앞에 앉아 좌정하시고 심판하실 때 우리가 두려워 떨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하고 환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들 그들은 사시나무 떠는 것처럼 떨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의롭고 정결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늘 가까이 함으로 그 음성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서 늘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면서 가지면서 그 음성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1절부터 5절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름,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신 그런 것, 그리고 세상 만민이 두려워 떨고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면모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맥락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온 세상 만민의 통치자시고 만민을 경외할 분이다 라고 노래한 것과 달리 이 6절에서는 모세와 아론,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이름이 개별적으로 소개되고 또 그들이 감당한 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그런 그 탄식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 그리고 그들의 각각의 행사와 기도에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시고 모든 만민이 경외할 위대한 분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백성들, 특히 신실한 자들의 일거수일투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지켜보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 크고 작은 소망들, 기대와 열망, 기쁨과 슬픔에 구체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은 것들도 필요한 것이라면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또 자신의 백성들인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 절망 가운데 처해 있을 경우에는 친히 그 크신 능력의 손을 뻗으셔서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붙들어 세우시고 다시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기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위대한 분이지만 동시에 지극히 자애롭고 섬세한 분이기도 하십니다.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결코 업신여기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다 아시고 이를 관여하시고 충족한 은혜로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와 아론, 사무엘의 중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택한 백성, 자신을 성실하게 섬기고 진실하게 따르는 모든 백성들, 그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것, 즉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위기에 처하든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자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시인이 노래합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높이다에서 이 높이다라는 말을 칭찬하다 혹은 찬양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의 품격 내지는 품위를 높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를 감안한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현주소를 생각해 볼 때 이 두 가지 요구에 전적으로 순응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하는 것에 대한 요구는 부분적으로 순응하는 것 같지만 거룩한 이름의 영예를 높이는 데에는 취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성도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고 욕을 끼치는 그런 그릇된 행실을 반복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삶을 살게 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잘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고 할지라도 외면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인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라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시인이 이를 명하는 것은
그것이 당연한 본분이고 마땅히 행할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죄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의 목표가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살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수고했다면 어긋난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결국 헛된 삶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목표를 다시 굳게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높이는 삶, 영광을 위한 삶, 그러한 삶이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삶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고 늘 가까이 함으로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자 되기를 되라고 시인은 오늘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처럼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도 동일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그 모습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그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